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일은 이게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 이 종려도 가지와 비슷한, 원문에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종려는 대추야자 나무 이러거든요. 야자처럼 쭉 올라가지고 대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이런 나무인데요.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반듯하게 위로 쫙 솟아 있고 튼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승리 혹은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거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바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지상의 보좌를 펼치시고 왕으로 앉아 다스리고 통치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속죄의 죽음을 주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의 승리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료주일이지만 또 이 종료주일 이어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이어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구원의 승리와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십자가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꺼져버린 그런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승리와 능력인 우리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는, 밝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기 원해요. 밤중에 경비행기가 쭉 하늘을 날아 비행을 하다가 어느 야산 중턱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 야산 중턱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물체하고 확 부딪혀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추락하면서 이제 튕겨나가고, 그러면서 인근 마을로 추락을 하게 됐죠. 추락하면서 이제 그 경비행기가 폭발을 하는데, 바로 폭발하는 바람에 이 폭발 지점에 가까이 있던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고로 진행이 됐어요. 바로 이 사고가 난 그 산 중턱에 미국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었고, 그 훈련센터 꼭대기에 십자가 철탑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철탑이 밤에 늘 이렇게 불을 켜서, 그래서 경비행기들이 많이 비행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해 가지고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바로 그 사고가 난 날은 좀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그 현장을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한 AP통신의 기자가 타전한 내용을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고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다. 사고가 나던 날 밤 그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불이 꺼진 그 십자가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 깜깜한 밤에 이 불 꺼진 십자가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사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불 꺼진 십자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위험한 거죠. 영적으로 이 불 꺼진 십자가의 신앙, 어떤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또 그렇게 단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래도 기독교가 아닌 거죠. 교회 이렇게 말라도 십자가 없는 신앙,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공이나 십자가 없는 축복이나 십자가 없는 행복은 그런 점에서 또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불 꺼진 십자가의 신앙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날카로운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만이 아니라 내부 교회 안에서도 위험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꺼진 십자가 신앙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꺼진 십자가 신앙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밝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18절을 중심으로 상고하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십자가 신앙,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건져주심, 회복해주심,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믿어서 알고 있고 또 내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신앙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관념적이고 메마른 그런 죽어있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하는, 즉 능력으로 역사하는 십자가 신앙을 다시 우리가 여전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시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 신앙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의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공효라고 표현할까요? 이 공효를 확실히 그런 믿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형틀이죠. 일반적인 형벌의 자리가 아니고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의 자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형벌의 자리, 형벌로서 죽는 죽음의 자리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의 삶은, 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 외에 없다. 그러니 죄인인 나는 멸망과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값이 뭐예요? 로마서 6장이 선언하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싹이라고 표현이 됐기도 하고 값으로 표현.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십자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죄인, 죽음의 형벌을 받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돼야 해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바르게 믿음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는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면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엄연한 진리인데 또 우리도 잘 알고 지식적으로는 인정해요. 그러나 정말 나의 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자연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이면, 내 죄가 바로 죄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되는 그런 죄이면 죄의 형벌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싹은 저렇게 죽는 거다, 죄의 대가는 저렇게 죽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바로 이 신앙이 있어야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할 때 단순한 립 서비스와 같은 이렇게 입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믿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에 이르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세상의 모두를 위한, 우리가 성경도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되는 십자가가, 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바로 세상 전체를 대속하는 죽음임에 틀림없지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는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어드리는 데서 일어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성도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썼지만 그냥 집단을 그냥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바로 죄로 여김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신앙이고, 이것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서 그대로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정말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더라,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자꾸 들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심령 깊은 곳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로 나의 죄가 다 속하여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즉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인지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 그건 십자가를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유일한 길이요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이 확실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나를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믿음이냐,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단계에 이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자라 말하면서 삶이 그것을 드러내 증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마치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거기에 뭐요? 선행, 믿음과 의의 행위. 율법주의자는 믿음으로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의 의를 지켜 행해. 이렇게 해서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오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결국 뭐가 결정하냐면 우리의 선행이나 의의 행위가 결정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도 이르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의 죄가 다 속하여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란 말이 조금 대속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가 항상 이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음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도 우리가 늘 믿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왜? 십자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마디 절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고 그를 여전히 버리시는 것처럼 그 죽음에 내어놓으셨고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이루어진 것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도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연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다시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이번 이 말씀 또 듣고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보면 정말 이 십자가 신앙이 내게 새롭게 강력하게 일어날 때 143장 찬양인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141장이었던 것 같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네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찬양 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 부르고, 이 찬양 부르면서 또 길에 갈 때도 울고 뭐 버스 안에서도 울고 그랬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신앙이 다 불릿하게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불을 밝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3장 찬양도 늘 부르고 찬양하고 했던 건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올해 그냥 익숙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죠.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고 솟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갖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객관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알고 믿어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바로 나의 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어도 자꾸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또 감격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짐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들이 그냥 입술에 그치는 그런 찬양으로 남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죽을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심령 속에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도 저주도 형벌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벗겨지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그 나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형벌에 해당하는 자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십자가 신앙을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죄를 통하여 오는 귀신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의 저주도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도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더 이상 영원한 지옥 형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참된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 정죄, 우리의 즉 정죄, 심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 말이죠. 이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이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면, 즉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거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 때문에 오는 무거운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믿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넘치는 평화가 흘러나가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죽음이죠. 따라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됐는데 이제 이것을 다 벗겨내시고 대신 생명과 복을 덧입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믿고 이것을 믿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십자가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이제 속상하시고 벗겨내시고 생명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게 역사합니다.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신앙 뜨겁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신앙, 살아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서 또 십자가 신앙의 불을 다시 회복하고 밝혀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들이 되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불 꺼진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